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를 또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새벽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조홍 권사님, 박민성 성도님, 박용료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한채남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은 변화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했는데 변화가 없다. 회개했는데 예전과 똑같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며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됨을 증언하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죽어갈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은 어제 드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이 걷게 된 사람이 붙잡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이방인, 성전 곁에 있는 이방인의 뜰 그 옆에 있는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모여들 수밖에는 없었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래요. 근데 상당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건데 베드로는요 왜 이것 가지고 놀라느냐 그래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고 있느냐 그래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놀랍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우리가 성경에 흔히만 이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 야, 저 베드로 요한 놀라운 사람인데 놀라운 능력이 있어. 이렇게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한 얘기 잘 들어봐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여 놓아주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놔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생명에 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례를 치렀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라 자기들의 입으로 이제 증인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이 그들의 이제 고정된 생각이 무엇이냐? 장애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나면서부터 병이 있으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인 겁니다. 누구의 죄인은 어쨌든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된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은 걸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왜냐? 사도들도 잘 몰랐었거든요. 자기들도 잘 몰랐던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실 것으로만 생각했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깨닫고 고백하고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주님의 말씀들이 있었음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됐고 그 말씀들이 그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앞에 너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삶에 가는 목적지가 잘못됐으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깨달음이 우리를 죄사함의 길로 인도하여 주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이 죽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고요. 24절에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집중이 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인데, 정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려 했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에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제자들은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요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경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은혜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요 성경 속에서 누가 보여지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보여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저 성경 읽었어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지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와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벽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성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사.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약속하신 성령님 저들 안에 보내주시옵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